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송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559장 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 거룩한 성전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회개와 용서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모님들에 대한 저희들의 행동과 마음은 변함없이 삶에 바쁘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부모들의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오늘날 아무리 바쁘게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가정이달, 어버이 주간만이라도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늦지 않도록, 아니 너무 늦지 않았기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상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드려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 등 앞날의 모든 축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 추수할 곡식들이 풍년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가정들의 아주 작은 소망의 기도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애원하며 기도드리는 이들과 가정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눈물로써 기도드리는 이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륙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전해드리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저희들 아주 작고 나약한 신음소리처럼 기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앞에 어집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전쟁이 참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 눈앞에 보란듯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과 또한 저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의 포화 소리를 막아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푸르른 5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닦아드린 여인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은 어린 소년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어버이줄이죠. 네, 어버이줄입니다. 다들 어버이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몇 명 빼고는 우리가 어버이들이 다 많은데 대표로 오늘은 대표로 우리 원로 장로님 3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3분을 축복하며 먼저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원영 장로님 따님 되시는 이유신 집사님께서 시드니에서 오셨는데 잠깐 잠깐 인사해 주시겠어요?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요. 예,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반가워서 인사하고 다니시는데, 예, 저기 2주 정도 머무르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 같이 우리 인사 나누고 끝나고 함께 교제 나누고요. 먼저 우리 3분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오신 유신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3분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예. 원로 장로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 우리 이유신 집사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카네이션 이렇게 화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현귀한 권사님 아드님 현재경 목사님이세요. 우리 부천에 있는 오정교회에서 목사로 한 20년간 전도서부터 사역했고 조만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기고 싶어서 현기한 권사님 아버님 섬기는 마음으로 지난번 성탄절에 우리 나눠드렸던 떡 있죠? 그 떡을 가정마다 하나씩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가실 때 하나씩 가정마다 받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못 뵌 분들도 참 많아서 개인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만 다 받아가시고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 마시고 개인 것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 식사는 6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같이 밥 먹는 거 참 그리운데 2년 4개월 만에 시작합니다. 잘 준비해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또 오후 시간에도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속회 모임 제가 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 속은 계속 꾸준히 드리는데 나머지 속은 속회를 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속회 모임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정해놓고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기회가 될 때 드릴 수 있을 때 꾸준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교회고 그걸 통해서 같이 속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기억하시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기억하시고 속회 모임 재촉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마음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인이었던 오츠 슈이치라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실제로 이 땅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 말기 환자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환자들 1000명과 대화하면서 약으로는 처방할 수 없는 환자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된 후회들,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대략 25가지 내용으로 추려져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마침표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만일 성도님들에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후회하실 것인가요? 책에서 정리한 25가지 후회 중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더 자주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내 장례식, 곧 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았더라면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덜 후회할 텐데 라고 그렇게 환자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말기 환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후회를 하며 죽음을 맞이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환자만 후회를 하는 것입니까? 이 책을 쓴 저자도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고백하듯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도 후회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 때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다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 후회하는 일들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폰 아십니까? 핸드폰 우린 다 삼성폰을 쓰는데 젊은 아이들은 아이폰, 애플폰, 애플사가 그려져 있는 애플폰을 씁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이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했던 명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천국에 빨리 가려고 지금 당장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빨리 죽어야지 하는 사람 중에 빨리 죽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인생,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 순간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만큼 이 땅을 올바르게 잘 살아가게 될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성도님 모두 언제 죽을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게 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을 바르게 후회 없이 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례식도 치루었습니다. 이삭의 장례식도 치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50장에 걸친 창세기의 대단원도 이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저와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우리가 잊고 살고 싶은 사실이지만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지 인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플 정도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죽음은 여전히 낯선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은 그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젊었던 늙었던 건강하던 아프던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현명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일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를 끝맺으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닥쳐올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서 어떤 슬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데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49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구절은 야곱이 이 땅을 살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 다 끝나고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마지막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마지막 모습은 33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을 때 성경 기자는 야곱이 어디에게로 돌아갔다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바로 야곱의 공동체, 야곱의 식구, 곧 야곱의 열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무덤에 함께 묻힌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구절에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바통을 받아서 한껏 뛰다가 다시 그 바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은 앞선 주자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또 계속해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 곧 그의 열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산 조상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후손들이 이어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경주의 한 구간을 맡은 주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나 혼자 고립된 인간으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과 함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부채 또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가족의식, 이런 연대의식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고 인생을 완주하다가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며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조상들이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조상과 후손이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책임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감사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면 우리 후손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언약은 지체되고 심지어 맥없이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후일 죽게 될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면서 이 땅을 정말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 부모님과 선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이 땅을 떵떵거리며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할 때, 마지막을 생각할 때 먼저 가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먼저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맙니다. 먼저 죽은 부자가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간절히 전하기 원했던 소식, 곧 죽음 이후의 삶이 있으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먼저 가신 모든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후회 없이 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그래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 경주를 훌륭히 완주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열조와 함께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처럼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최상의 죽음은 가족들의 환송 가운데 평안히 맞이하는 죽음 아닙니까?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죽을 때는 자신이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방탕하게 살던 사람도 죽을 무렵이 되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찾습니다. 가족들 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죽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즐겁게 노래를 하는데 인디안들의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죽기 좋은 날, 모든 생명들이 나와 조화를 이루고 모든 소리가 내 안에서 합창하고 모든 아름다움이 내 눈에 녹아들고 모든 잡념이 내게서 멀어졌으니 오늘은 죽기 좋은 날, 나를 둘러싼 저 평화로운 땅, 마침내 순환을 마친 저 들판, 웃음이 가득한 나의 집, 그리고 내 곁에 둘러앉은 자식들, 그렇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떠나겠는가? 이 노래에는, 죽음을 노래한 이 노래에는 죽음 앞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때가 되어 맞이하는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의 한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지막도 이 인디안들의 고백처럼 평안할 수 있기를, 야곱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서 만나게 될 부모님과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죽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죽음, 평안한 죽음,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죽으면서 자신이 묻힐 매장지를 지시해 줍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막벨라 굴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자기 아내 레아를 장사 지냈던 곳입니다. 야곱도 결국 이곳에 묻히게 되죠. 이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땅인데 오늘날 이곳은 유대인들과 무슬림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열조들이 묻힌 무덤이라는 역사성이 담긴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처음으로 얻게 된 소유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의 일부분을 첫 열매로서 받은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헤브론 땅에 묵게 해달라고 따로 유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47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애굽 땅은 이스라엘이 머물 땅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년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며 또 대대로 자기 조상의 묘가 가나안 땅에 있음을 보며 그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모습,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모습, 곧 조상들의 모범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자신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5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PPT를 통해서 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미리 살펴봅니다. 5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이나 요셉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자손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통곡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후손들이 바라보아야 할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곳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손들이 되도록 이끌어 준 것이지요. 우리들의 죽음의 순간이 준비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두려움과 비탄과 슬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온 인생과 신앙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임종의 순간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비전을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땅의 것에 집착하며 땅의 것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비전 하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0 하나인데 이제 저보다 다 나이가 많고 어린 친구들은 별로 없지요. 전체 연령을 평균해 보아도 저는 어린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죽을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죽을 것처럼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거의 지금의 제 나이인 50살에 심장병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 이후에 앞으로 잘 살아야 80년대 초반에 수술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 10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학기술이 그때는 발전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3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 하나 드시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 나이에 무리한 일들이 겹치면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쓰러지신 지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건강하고 젊은 아들, 30살 먹은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보았고, 초등학생, 중학생 딸을 둔 아빠가 그냥 바람 쐬러 오토바이를 즐기시던 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농사로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트랙터에 부딪혀서 즉사하는 바람에 죽음에 이른 경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천년 만년 함께 같이 살 것 같았는데 너무나 건강해서 백수는 할 것 같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질병으로 인해 누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되 아름다운 죽음이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묘비명에 어떤 글자를 새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묘비명은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며 살지 늘 되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유언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그우먼이죠. 김미아 씨 아시죠? 이 김미아 씨는 자기 묘비명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묘비명에 이렇게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글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을 웃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서 이런 묘비명을 남기라고 한 것일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가까운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면 그곳 원장님을 비롯한 몇 개의 묘가 있는데 그 묘비명이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처음에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라. 라는 그런 묘비명을 남기며 죽으신 분도 계십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소풍 갔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에 있는 묘비명도 감동적입니다. 젊은 나이에 고국 땅을 떠나서 이 낯선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미기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젊음을 다 바친 그 선교사들의 묘비명인데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묘비명을 썼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 가장 훌륭한 사원입니다. 고관대작들이 묻히는 그 사원인데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묘비명 앞에 서서 후손들이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인생은 한 줄의 묘비명이나 하나의 간증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줄의 글이나 몇 마디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간증, 어떤 교훈, 어떤 묘비명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히 올바로 후회 없이 살아간 사람, 그 외에도 성도님들이 남기고 싶은 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시면서 아름다운 간증과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신 부모님들,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먼 후일 부모님을 만날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먼저 가신 부모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올바른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삶,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매 순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